예, 오늘 미가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했는데,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유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같이 아직 멸망하기 전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형벌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벌의 날. 형벌의 날이 있어요. 이 날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가 움직이시는 날이 형벌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멸망하고 죽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건져짐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말세를 바로 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뭐라 그럴까요? 여유로울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은 태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진노하심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서워요. 그리고 또 있어요. 꼭 무서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은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매를 안 맞으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들로 여러분들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 형벌의 날에 대해서 이 환경을 통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미 여름 과일도 따고 포도도 땄어요. 그럼 딸 게 없잖아요. 이미 다 따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둘 것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성경에는 이것을 기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도적질을 당해서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전쟁 가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성경에 벌어졌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하며. 그래서 이런 심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엔간하면 사실은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가 잘 살고 여러 가지 복지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줘서 우리들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 형벌의 날이 오면 그것들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먹을 것에 비유해서 환경을 통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환경들이 우리의 원수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못 살 환경은 아닌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 형벌의 날에는 이 환경들이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이 형벌의 날, 이 형벌의 날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의인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 예루살렘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더 내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다음 달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의인이 아닌 것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없어지는데 얼마나 없어지는지를 미가서에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얼마나 악을 구하냐면은, 얼마나 이 진리로부터 떨어지냐면은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한 손도 쉬지 않고 두 손이 다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형벌의 날을 보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아주 열심인 거예요. 아주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지도자와 재판관들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형벌의 날의 형태 중에 한 가지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도자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들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탁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행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자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 가시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정직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형벌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벌의 날을 성경 곳곳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분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멸하시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잘 느끼실 수 있어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조용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지 베드로전서의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그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김정은도 있고 푸틴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죄인들이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얼마간이라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으시는 것은 끝이 있어요. 끝이 있고 창세기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대 만에 올 것이다. 왜 그러냐? 4대 만에 오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왜 멸망당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안 주시는 이유는 아직은 그 죄가 안 찼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죄가 안 차서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4대가 지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고, 그들은 멸망받고 그 땅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전도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회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논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 형벌의 날에는 사람들을 쳐다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아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람을 보아서 도움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형벌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이웃을 믿지 말고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 심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바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빛이셨어요. 또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비춰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또 빛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져요. 우리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넘어짐은 다시 일어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넘어진 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넘어졌으면 좋겠지만 넘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지셨다고 하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빠졌네요. 제가 읽을게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집니다. 그때 넘어졌을 때 빨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해요. 거기 오래 누워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척 할 것도 없어요.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으켜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도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진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를 책임져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지금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유다가 범죄했잖아요. 아까 예레미야서 읽어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다녀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였고 예루살렘 사람들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 때문에 심판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야 할 것들이 가슴을 찢을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더라도 마침내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범죄하는 거예요. 안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범죄할 수 있는 거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 멸하신 날이에요. 거기에도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회복의 약속이 없겠어요? 죄사함의 약속이 없겠어요? 마가복음에는 죄사함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거부해요. 성령을 대적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못 믿게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을 만한 선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믿지 않고 모독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사함 받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실족했고 죄로 인해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 가시나무가 났고 찔레나무가 났더라도 하나님 이것들을 고쳐주시고 사해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마침내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멸망한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신 것처럼 마침내 회복시켜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무엇을 보고 부끄러워하냐면 그것이 아까 9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보고 대적들이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진노를 당하고 안 믿는 자도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그 진노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 망했네 라고 했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광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은 마침내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서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 진노가 끝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와 내가 똑같다고 말하던 대적이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나의 대적이 나의 회복을 볼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나의 회복을 볼 것입니다. 네. 나의 대적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나의 대적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하네, 평안하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조용하지 않게 되는 날은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진노를 쏟아 놓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멸망을 바라보는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는 멸망에 처해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멸망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시고 심판하실 날에 내게 그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